하나님 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도망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안을 나누겠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믿음. 먼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넋두리를 해본 적도 있고 또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는 정말 다 무너지는 것 같다. 또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세상이 너무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시편 11편의 표제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다윗이 어느 사건 때문에 이 어려움을 만나고 또 이런 일을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는 때일 수도 있고 또 정치적 혼란이나 대적의 위협 속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사건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굉장히 좀 전에 얘기했던 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제 시편에서 의인은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11편은 그 고백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대답이 오늘 이 11편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성도는 위기가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신뢰하던 사람들의 조언 또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피난처를 옮기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입니까? 그 지금 골치 아픈데 어려운데 그 살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너 산으로 도망가라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 제가 살던 시골에 그 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산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돌 안에 굴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6.25 때에 이제 인민군들이 내려왔을 때 그 굴에서 숨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으면은 밤마다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자꾸 막 해코지를 하니까 이제 그 산에 가서 굴 속에서 피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아마 뭐 지역에 상관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면 산에 가 좀 숨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디로 피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오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커지면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것은 방법이 없다. 이 상황에서는 믿음이고 뭐고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 인간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전체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보다는 계산이 앞섭니다. 계산이 앞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감사는 없고 한마디로 그냥 생지옥이에요.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이 나옵니까? 계산이 안 나오지. 우리는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절망하거나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할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저도 이런 생활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그러나 다윗은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한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오지만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방향이 달라요. 산으로 피하느냐, 하나님께 피하느냐, 이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다윗의 이 첫 번째 반응은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현실 도피처로 삼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안전과 판단과 소망의 최종 근거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뭐라고 합니까?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양식 없으면 양식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고 원망하지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40년간 그런 상황을 거치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40년간을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참 도대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또 옆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 그거 도망가라. 그래서 제일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사이에 가정이 어려우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온갖 얘기 다 합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에게 피해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온갖 사람들의 처방이 마치 암 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결책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암 환자들은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안 믿어. 이제 네가 하는 말 그거 안 맞을 수 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1절처럼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가장 이 핵심은 물리적인 피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다윗 자신도 실제로 위험을 피해서 도망한 적이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현실만 보고 움직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동하는가? 이게 가장 핵심. 오늘 이 11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주고 싶은 교훈 메시지는 이겁니다. 현실을 크게 볼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터는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떠받치는 기본적인 토대, 곧 공의와 법과 질서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의도 무너졌고 질서도 무너졌고 악인이 판을 치는데 어려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주변 사람들의 절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다윗의 피난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이 없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과장하지도 않지만 상황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붙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4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나이다. 땅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은 흔들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보고 끝났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악인의 화를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위협보다 크신 분이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그를 도망치지 않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거 붙읍시다.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상황을 누가 지금 보살피고 보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가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크게 보고 하나님은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편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를 보지 말고 보좌를 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숨어서 화살을 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도 보고 계시고 악인의 행동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장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다 보고 계시고 다 감찰하고 계시고 다 상황을 조정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그들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복수심을 부추기는 저주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그 은혜를 빌려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 다윗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우리 1편에서 했죠. 복 있는 사람과 또 복이 없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분명히 명확해야 돼.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는 것처럼 보여도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서 다윗은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결국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환경이 좋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기초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다. 보이는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 도피,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게. 경제가 어렵다고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 이거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서 절망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터가 무너져도 보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망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보좌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로 고정한다.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보좌로 고정을 한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김건사님도 보이고 김건사님 정장님도 보이고 우리 이집사님도 다 보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보입니까? 이게 제가 이번 주간 계속 고민한 거였고 기도한 거였습니다. 보입니다. 언제 보이느냐? 주님이 저 멀리 이스라엘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성전 삼아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다윗이 산으로 피해라 이런 소리 들었을 때 다윗이 어디로 피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종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 한번 딱 보여지면 그분이 주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 정신이 뾰족뾰족 든 적이 있어요. 뭐냐? 우리 김근사님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런데 내가 김근사님을 내 마음대로 뭐 욕을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업신여기든지 하면은 누가 무시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욕먹는 거잖아요. 내가 욕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너무 하다못해 옆집에 강아지도 함부로 발로 안 차는데 욕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한다.
정신을 차린 사람이라면,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사람은 사람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가 흔들릴 때, 내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울 때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우리는 멀리가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보여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어젯밤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게 엄청난 평강을 주셨습니다. 막 복잡한 상황이지만 성령님이 평강을 주셔서 어젯밤에는 진짜 오랜만에 아주 그냥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산에 가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아니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한 분께 피하는 게 나의 유일한 선택이야. 나는 그 길만 갈 거야. 요 고집을 꺾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바라는 자를 하나님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평강, 행복 다 주십니다. 다 해결했어요. 시기와 방법은 우리 계산과 다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 창조주잖아요. 주권자잖아요. 주제자잖아요. 내 환경을 전부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지연될 수 있어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망하라 부추기는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서 천국을 만들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